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7월 둘째 주 토요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또 섬기시는 모든 또 그 우리 재단과 우리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인터넷 또 OTT 앱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간 음이 울리는 듯한 그런 무슨 공개 방송에서 지금 사회를 보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인데요. 약간 저 울림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화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정말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이란. 예, 히브리서가 모두 13장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길게 쭉 39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믿음장. 예, 그래서 장자로 이제 끝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3장. 그 다음에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 다 같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5장.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약에서 세 장을 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쭉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그 다음에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또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저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은 그 목사님들의 강해 설교집들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만 딱 갖고 믿음장을 갖고 강해 설교를 쭉 하신 이러한 어떤 그 설교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성경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믿음장 11장이 될 텐데 그 바로 처음 그 11장을 여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 11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는요 그 바로 전후에 어떤 것들이 왔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 10장 19절서부터 39절까지가 있었는데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하라. 딱 맞춰서 도표를 이렇게 쭉 띄워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왼쪽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39절이 나오는데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하라,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하라, 나아가라.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가운데를 넘어서서 12장 13장으로 가면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장을 경주하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려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려가라. 그래서 가운데 하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좌우가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습니다. 앞에도 믿음과 인내로 전진하라, 나아가라.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려가라. 인내와 믿음입니다. 다 같이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자, 인내와 믿음으로 경주장에서 경주하자라고 할 때 그 중간에 과연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어떤 인내와 믿음이냐를 보여주는 그 여러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서론 부분이 바로 오늘의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거의 외우시다시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편의 마지막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로 앞에 38절에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뒤돌아가 가지고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다.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시 한번 노래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성경 원어에는 소망하는 것들, 여러분께서 희망하는 것들, hope, 영어의 hope. 저는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체.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안개처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는 거죠. 여러분 사우나에 건식 사우나가 아니라 습식 사우나, 스팀이 막 나는 그런 사우나에 들어가시면은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확 습기가 딱 다가오면서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습식 사우나 천장에서 이게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면은 그것이 이제 응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돼서 뚝뚝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수증기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그 수증기가 응축이 돼 가지고 물이 돼서 떨어지는 것에 해당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완전히 보이게 되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내고 또 주님, 저는 제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화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어떤 결혼 문제, 또 취업 문제, 진학 문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인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씩 둘씩 열매로 돼서 실체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게 없어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완전히 온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뭔가 탈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No exit.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사면초가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환난과 문제가 우리 가정, 저의 사업체, 저희 개인의 육신, 영혼 육에 이와 같은 정말 캄캄한 어디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제가 완전히 건져냄을 받아서 구원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할 때 그 환난과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실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체가 되는, 소망하는 것이 실체화가 되는 것. 그래서 꿈꾸던 것이, 여러분 옛날 2002년, 벌써 오래전이네요. 22년 전에 그 한국 서울 서울 월드컵이 있었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꿈, 그 다음에 실체.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장차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오늘, 그거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 잉태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믿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차원의 영성,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차원의 영성은 네 가지 그 원칙이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생각. 생각을 통해서 4차원의 영성의 그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내가 좀 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뉴욕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제 돈.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명예.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음란한 사이트를 보다가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4차원 영성의 이 생각은 우리 인간의 이런 어떤 욕심과 정욕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거룩한 생각. 완전히 이 세상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의 그러한 생각을 주시는 것이 4차원 영성의 출발점인 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생각에서 바로 믿음. 계속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이상한 어떤 그 징후가 보인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주여, 어떻게 저에게 이런 암세포가 발견돼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암세포를 극복하고 완쾌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생각, 주여,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절대 절망적인 생각들은 다 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모든 암세포는 다 물러갔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모든 그 암세포에서 다 해방돼서 이전보다도 더 건강해진 모습을 꿈꾸게 되고, 이제는 말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에게, 친지들에게 나는 이제 다 고침받았다. 이게 바로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유명한 4차원 영성의 4단계: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에서 이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말씀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나는 지금 암세포에 지금 감염된 암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함에 따라서 결국 의사 선생님들의 그 어떤 그 의료진의 그 손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같이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와하고도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차원의 영성은요, 항상 그냥 그 자존심, 아주 그냥 열등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뭐 인물도 뭐 정말 정말 자유분방하게 얼굴이 생겼고, 머리숱도 없고, 날씬하지도 않고, 키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화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쭈뼛쭈뼛하고, 어디 가서 그냥 정말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뭐랄까요? 어떤 모임에서도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항상 그냥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4가지 새로운 지위가 나오는데 그것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 택하신 족속.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열등의식과 부정적인 생각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정말 죄 많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됨으로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주여,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수련회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조 목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너 조영기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면 의기소침했던 데서 아주 그냥 자신감이 생겨.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나는 당당하게 그 가슴을 펴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 다닐 때 배우셨던 여러분들 그 율동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나오죠?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따님이 다 되셨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말씀 나누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생각, 믿음, 꿈, 말,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생각이 아니라, 더 명예를 가질 생각이 아니라, 더 쾌락을 얻을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광 돌릴 것인가. 주님, 제 이 어떤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정말 보는 사람마다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정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다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첫 번째 부분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해서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 아주 비슷한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던 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불확실하던 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죽은 다음에 그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다 불확실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불확실한 것이 확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과 제가 처한 현실이 열악합니다. 정말 궁핍한 것, 문제와 환난과 또 박해와 여러 가지 시련의 연속입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그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풍성한 것이
다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 모든 환난과 모든 궁핍과 모든 어려움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귀한 정말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부요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네. 들의 백합화가 무슨 방직 공장 만들고 무슨 섬유 공장 만들고 무슨 뭐 디자인 뭐 무슨 부티크를 만들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이 그 백합꽃의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그 사치스러운 옷보다도 더 멋있지 않느냐.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뭐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지 않아도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지 않느냐. 그 공중에 이름 없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주목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진리를 가짐으로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실체화되는 그날에 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 속에 다 들림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믿음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세. 믿음을 갖고 눈과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 나가세라는 그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따르시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중에서도 정말 1급 할아버지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19절서부터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생식 능력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물병이, 생수병이 여기 놓여 있는 것은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인지의 대상이거든요. 여기에 그 강대상에 생수병이 놓여 있는 것, 여기다 아주 그 시원한 생수를 놓아주셔서 감사한데요. 놓여진 것은 내가 여기에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이걸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의 대상은 없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지금 없는 것을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4차원의 영성에서 아까 생각, 믿음, 꿈, 말,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육감까지 있습니다만 우린 영감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 눈으로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눈으로 없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천국 가신 그 송명희 시인, 장애를 가졌던 송명희 시인이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옛날 말이죠. 한자 말인데 선진들이라는 얘기는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이제 여러분 이제 1절 2절 끝나고 4절부터 이제 마지막 38절까지 계속해서 4절부터 38절까지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이제 줄줄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올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이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4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그 이름들이 다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 바로 뭐냐면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의 그 예를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는 얘기를 쭉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서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 같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인내와 믿음, 그 어떤 믿음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사람의 믿음은 인정할 만하다. 도장 꽝. 이게 바로 지금 2절 말씀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진실성, 지금 이제 다음번 말고 그 다음번서부터 이제 4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쭉 믿음의 조상들의 리스트가 쭉 나올 텐데요. 이분들의 그 믿음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보증한다. 그런 의미로 증거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시작되는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대도 다르고 또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쭉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냥 바라는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믿음, 꿈, 말,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정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은 그 바라는 것이 언젠가는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이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 시편 119편 18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세상 것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데는 너무나 막혀 있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열왕기 하에서 그 엘리사가 살던 그 도단성에 여러분 아람 군사들이 밤에 완전히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냥 그 군사들이 그 성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포위하고 있었을 때 아침에 꽃기호 해가지고 해가 떠가지고 엘리사의 그 사환이 밖에 나갔더니 아이고 그 완전히 도단성 밖에 적군 아람 군사들이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쭉 포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인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더 많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하나님의 그 천군과 천사가 바로 그 아람 군사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사 뒤에 빽빽하게 진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엘리사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환경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을 보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1절 2절의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또 우리 스크린 앞에 나오셨을 때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옛날에 잘 나가고 옛날에 건강했고 이런 거 생각해봤자 믿음에서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고, 믿음은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이 정의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사랑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히브리서 11장 첫 두 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아무 증거 잡히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환경 넘어서 아버지 먹구름 아버지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그 아픈 처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그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직 치료받는 것은 아직 아버지 보이지 않고 아직 바라는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손 얹은 이 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내와 그 믿음의 기간은 다 지나가고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그 순간이 지금 즉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랬던 것이 실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오가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바울성전에 오가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스크린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옷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선포가 있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질병까지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아버지 절망감, 열등의식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단단히 펴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손자 손녀들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장막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문제를 아시옵나니 주여 고난의 밤이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의 새 아침이 동토르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7월 둘째 토요일 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이 정말 휴가철에 다른 곳에 가시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그 기도와 그 꿈과 그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